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지난 열흘 동안, 그죠? 오늘이 열 하루째죠, 그죠? 예, 그런 거로 합니다. 어쨌든 지난 열흘 동안 저하고 스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초기 불교 예라는 책을 가지고 초기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좀 그거로 하자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이래 보면 너무 그죠? 이래 수식을 그죠? 그거 해버린 거 참 진짜 좋았습니다. 저도 이 책을 내놓고 좀 두려움도 많고 그죠? 또 혹시 잘못된 거 없나 이래 싶어서 그죠? 상당히 그걸 했는데 그리고 이래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친 것도 철자 잘못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요래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그걸 하고 그런 거는 여기 와서 이래 열흘 동안 이래 칩거했지 않으면은 참 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일단 한번 내놔버리면 그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스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이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잘못된 게 없나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특히 오늘 또 아침에 우리 홍인 스님이 그죠? 너무 꼼꼼하게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오자, 탈자, 그 다음에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를 한 수십 군데를 이래 해가고 하고 아침에 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래 좀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제가 입이 째지겠어요? 안 째지겠어요? 너무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너무 실명을 거론하고 이리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데, 이거 다음에 우리 진짜 책 낼 때, 교정을 꼭 좀 부탁해야 되겠다, 이제 홍인 스님한테 내 공개적으로 이래 해서 그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교정 보는 능력은 저도 한 10년 이런 거 해봐서 알거든요. 사람마다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교정 본다는 거는 또 능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홍인 스님은 그런 또 좋은 능력이 계시는 것 같아요. 수행하는 분한테 그죠? 이 하려니 좀 대단히 죄송한데 본인이 안 하시겠다면은 그죠? 어야 마음이니까 그죠? 그래 하는데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번 또 감사하다고도 그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초기 불교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래 하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죠? 다다다다다 나갈 때도 휙 나가삐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죠? 미리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호투로 그냥 지인해서 그냥 쓱 이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속에는 감사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459쪽입니다. 그죠? 오늘은 나머지 3장을 해볼 차례입니다. 그러고 또 크게 다행스러운 게, 그죠? 내 중간에 하면서, 그죠?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해갖고, 시간을 많이 보내갖고, 그죠? 이거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되게 했거든요. 근데, 그죠? 한 2시간 더 하게 해놓은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죠? 딱 맞춰갖고, 그죠? 선생님들하고 이 책 전체를, 그죠? 빠짐없이, 물론 중간에 후톡톡 뛰는 것도 많지만 그죠? 끝까지 이래 다 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정말로 큰 다행이고 기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459쪽 7청정 7가지 청정해놨습니다. 가로 안에 7청정이라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불교를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혹은 불교를 수행하는 방법 혹은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도와 가를 정득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그거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크게 하면은 앞 시간에 배운 개정의 사막. 그죠? 개정의 사막이 학이란, 식하란 말, 그죠? 배움이란, 공부지음이란 말이 들어가듯이 우리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부터, 그죠? 후대 모든 불교까지 불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하면 우리는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정이고, 거기다가 더 이제 뒷부분 있잖아요. 더 높은 부분까지 들어가면은 개정회를 통해서 해탈을 하고, 그래서 그죠? 해탈 직인이 생기는까지 해서 5법원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막과 5법원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통용되는 그죠? 일반적인 그죠?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공부해서 도화가를 얻는 방법으로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죠? 이제
5부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 5로 나갔으니까 또 요런 것도 그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3, 5, 다음 7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7로 해서 특히 이 북방불교에서는 이 7청정 있잖아요. 7가지 청정이 이게 구사론에도 안 나타나고 북방불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죠? 강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상자부불교, 남방불교에서는 이 7청정을 아주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자부불교에서는 7청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있잖아요. 이거를 7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7가지 단계는 뭡니까? 사막과 100% 같습니다. 그죠? 사막의 개정해를,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개정해인데 사막의 개정해, 사막은 우리 앞에 볼 때 해는 오히려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보고 말아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앞 시간에 봤다시피, 그죠? 우리 뭡니까? 디가니까야 1권에 나타나는, 그죠? 12개의 경에서, 12개의 경의 체제는 개정의 사막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사문과경부터 해서, 그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개정의 사막으로 해서 전체 주제를 23가지로 분류를 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23가지로 분류해서 개정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오히려 거기서 보면 뭡니까? 개품, 정품은 좀 상세한데, 해품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죠? 해품에서는 몇 가지만 이야기했습니까? 8가지, 그죠? 어떤 경지, 소위 말해서 저는 8통이라 했잖아요. 팔신통혼, 8통으로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체득하느냐, 통찰지혜를 체득하느냐, 통찰지를 체득해야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좀 자세하게 나오면 좋은데, 개정의 사막의 체계에서는 특히 우리 이제 니까야에서 있잖아요. 니까야에서 개정의 사막의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해품에는 그냥 그 정득되는 경지, 8통 있잖아요. 정득되는 경지만 8개로 이렇게 밝히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해서 통찰지를 정득한다는 이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그죠? 이 개정의 가운데 특히 해품 있잖아요. 해품을 그죠? 그 통찰지에 관계되는 거를 더 자세하게 해서 이렇게 7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7단계 중에 처음 2개는 개와 정입니다. 됐죠? 개품, 정품, 개정해 할 때 그 개와 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5개는 해품을 더 자세하게 세분한 것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59쪽입니다. 7청정이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죠? 자, 상자부 불교에서는 개1, 그러니까 개청정, 마음청정, 견청정, 의심을 제감해야 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그 다음에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의 7가지를 전통적으로 7청정, 그죠? 그러니까 삿다, 그죠? 위수띠라 해서, 그죠? 전통적으로 7청정이라는 수로로 부르면서 상자부 교학과 수행 체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전승하고 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이 7청정을 다음과 같이 나무에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 체계는 7청정 체계라고 오히려 개정의 사막으로도 보지만, 그죠? 오히려 상자부 불교에서는 청정도론은 7청정을 이제 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을 보면은 여기서 요 앞에 부분은 우리 다 지난번에 한 반 겁니다. 무더기, 감각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이거는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 6가지 교학의 주제죠. 그죠? 됐죠? 그죠?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이 이 통찰지의 토양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학 혹은 이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개청정과 마음청정. 이 둘은 통찰지의 뿌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청정과 마음청정을 통찰지의 뿌리로 봅니다. 그래서 온처, 개근, 재연. 우리가 교학적인 이런 걸 배우는 것은 이거는 그죠? 토양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온처, 개근, 재연이라는 이런 그죠? 토양. 땅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땅으로 해서 불교는 온처개근 재인이라는 그죠 6가지 교학의 가르침 이거를 그죠 토양 땅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7청정 가운데서 개청정과 마음청정은 이 둘은 통찰지의 뿌리라 했습니다. 뿌리 됐죠? 땅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를 그죠 닦고 그 다음에 우리 그죠 마음은 삼매입니다. 삼매 그죠 됐죠 그죠
계속 마음은 삼매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닦고 삼매를 닦는데 이것은 우리 통찰지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개, 견청정,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하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이 5은 통찰지의 몸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벌써 그죠? 앞에 2가지는 뿌리로 보고 뒤에 5가지는 몸통으로, 몸통이란 것은 통찰지다. 이 말이 통찰지 자체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개정해로 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개정해로 나누게 되면은 해의 내용이 빈약해집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개품, 정품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 해품에 대해서는 빈약해지니까 이 상자부에서는 7청정이라는 체제를 가져와갖고 오히려 개품, 정품은 앞에 2가지로 배대해버리고 이 해품을 뒤에 5가지 청정으로 배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이거는 우리 앞에서 그죠? 본 문사수와 통찰지, 그 문사수 했죠. 그죠? 뭐 그런 거 하고 그죠? 배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453쪽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페이지 적어 놨다가 다음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7청정은 그러면 상자부에서만 그죠? 상자부 그죠? 주석서와 논장에서만 후대에서 그죠? 그 개발되고 발전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그 니까야의 이미 그죠? 맞지만 니까야 보면 역마차 교대경이라고 맞지만 니까야 24번째 경 해놨죠. 그죠? 그 이해해서 그죠? 역마차 교대경과 7청정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지만 니까야에 보면은 역마차 교대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7청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뿐나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설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리부 물론 뒤에 가면 부처님이 다 옳다 그죠? 경의 맨 뒤에서 옳다 정말로 이제 뿐나는 정말로 뛰어난 그죠? 스님이다 이런 거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뿌따 존자하고 뿐나 존자의 대화는 뿐나는 누굽니까? 우리 북방에서 부르나 그러죠. 뿌르나 그죠? 그거를 보면 뿌르나거든요. 뿌르나 산스크리트는 러 이런 발음 빨리어는 러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르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담마 이래 보죠. 그죠? 그래서 뿌르나가 이 빨리어로는 뿐나 존자입니다. 뿐납니다. 뿐나는 누굽니까? 뿐나 존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설법제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경을 읽어보면은 왜 뿐나 존자가 설법제일인가 하는 거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막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진짜 이 7청정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 두 분이 그죠? 이제 그러니까 뿐나 존자가 딴 데서 이제 결제를 하고 나서 그죠? 부처님께 이제 인사하러 옵니다. 근데 막 소문이 들으니까 있잖아요. 사리불 존자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막 뿐나 존자가 그죠? 굉장한 스님이라고 막 뭐 알아는 건 당연하고 그죠? 정말로 그죠? 막 부처님의 번가는 막 굉장한 스님이라고 막 소문이 자장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리불 존자는 그러니까 제일이잖아요. 딱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아 좋다. 네, 뿐나가 아직 서로 모릅니다. 네, 뿐나가 누군지 한번 요새 말로 막 우리가 이제 속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한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막 톡톡하게 신고식을 하며 갖고죠. 예? 정말로 굉장한 사람인지 내가 막 샅샅이 그죠? 파디비 갖고 한번 요새 청문회 하는 식으로죠. 막 한번 내가 검증을 한번 내가 화끈하게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딱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뿐나 존자가 여러 마치고죠. 이렇게 이쪽으로 대중들하고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찬스죠. 옳다, 찬스다. 그죠? 그래서 내가 검증을 한번 해보리라. 이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요리 대화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 7청정에 관계되는 부분만 제가 여기서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죠? 사리뿌따 존자가 그죠? 이제 앞에 이래 쭉쭉쭉 몇 가지 많은 대화를 하고 그죠? 요렇게 묻습니다. 도반이에요. 그러면 개청정이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앞에 이제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그죠? 우리는 청정에 도달합니까? 그죠? 해탈 열반에 도달합니까? 이라니까 그죠? 이 7가지를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도반이에요. 그러면 개청정이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냐 이런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청정, 견청정 이 각각이 전부 그죠? 그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7가지를 다 닦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순차적으로. 그래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요런 이제 문답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뿐나 존자가 이제 비유를 들면서 요렇게, 그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4번, 15번 있죠. 그죠? 460쪽 맨 아래 14번하고 461쪽 맨 위에 15번, 14번, 15번. 오늘 또 우리 마지막이니까, 그죠? 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예. 읽어보면, 이거는 아주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번, 15번 요 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에 관해 이제 그대에게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이 비유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도반이여 예를 들면 사와티에 살고 있는 꼬살라 왕 바셰나디에게 사케타에 어떤 긴급한 용무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를 위해 사와티와 사케타 사이에 7대의 역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셰나디 꼬살라 왕은 사와티를 나오면서 내전의 문에 있는 첫 번째 역마차에 올라탑니다. 첫 번째 역마차로 이제 두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첫 번째 역마차를 보내고 두 번째 역마차에 올라탑니다. 두 번째 역마차로 이제 세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세 번째 역마차로 이제 네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네 번째 역마차로 이제 다섯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다섯 번째 역마차로 이제 여섯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여섯 번째 역마차로 이제 일곱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여섯 번째 역마차를 보내고 일곱 번째 역마차에 올라탑니다. 도반이여 그와 같이 개청정은 마음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 청정은 견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견 청정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은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은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은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은 쥐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한 것입니다. 도반이여 이 쥐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역마차 비유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우리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왕이 그 사와티에서 사케타로 이제 어떤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옛날에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암행어사 마페 이런 거 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전국 우리나라 전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말 이런 거 하는 그죠? 국가 기관이 있어갖고 그죠? 쭉 그거를 해놨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온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타고 따닥따닥 내려오잖아요. 그럼 말이 갈 수 있는 거란 그 능력은 정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그 밑에 수원쯤에 와갖고 그죠? 이제 그 말 보관소에 가서 그죠? 마표를 탁 이렇게 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새말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또 새말을 타고 또 바꿔타고 이래서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인도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갈 때 이제 그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이제 말을 바꿔 타는 곳이 있고 말하고 마차를 바꿔 타는 곳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왕이 예를 들어서 용무를 보러 갈 때는요. 요 가서 요까지 가서 또 거기서 바깥하고 또 가고 이래서 그죠? 사케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도 7단계를 거쳐서 해탈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7단계가 뭔가 하면은 우리 위에서 읽어본 거죠. 개청정, 마음청정 등등 해서 그죠? 맨 마지막에 그죠? 견에 의한 청정까지, 지와 견에 의한 청정까지 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제자들이 그죠? 이야기한 건데 아주 그죠? 아주 그 멋진 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남방에서는 존중해가지고 특히 이 청정도론 체계, 이거를 칠청정 체계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주 그 존중하는 이제 그런 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칠청정은 이제 우리 그죠? 어디고 그죠? 뭐 성경이고 그 역마차 교대경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그돼 있죠, 그죠? 이 7가지 청정은 다시 디간니까의 13경에 그죠? 2가지 청정이 더 보태져 가지고 그죠? 9가지 청정으로 나타난 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찰지에 의한 청정과 해탈에 의한 청정이 그죠? 더 보태져 가지고 전체가 9가지 청정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경험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니까에 보면은 또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 요런 또 청정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초기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죠? 이제 스님들이 수행의 방법으로 그죠? 이 7가지 청정을 이제 이야기해왔다.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요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 7청정의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이미 이제 다 한 겁니다. 앞에서. 그죠? 앞에서 다는 행각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7청정 체계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제 요 7청정 체계는 아비담마적인 뒤에 이제 그죠?
그 3, 4인데 들어가면 아비담마적인 체계가 아주 중요한 그거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히 남방 상자부에서 중시하고 있는 체계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계층정입니다. 계층정이 뭡니까? 개는 뭡니까? 뭐가 개입니까? 단속이 개죠. 개 하면 누가 떠올려야 됩니까? 예? 최진실. 됐죠? 개 하면 최진실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 문단속 냉장고. 됐죠? 개 하면은 문단속입니다. 우리 육군 단속, 육군이라고 육문 단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북방에도 그죠? 육문 단속입니다. 안입이슬 씨 너희. 이거 단속하는 것이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육군은 육문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있고죠. 그래서 문단속입니다. 그래서 개 하면은 문단속 냉장고. 문단속 냉장고 하면은 최진실. 그러니까 중간에 팍 빼먹고 개 하면 뭡니까? 최진실이 벌집 떠올라야 됩니다. 왜 또 마지막 날은 좀 좋은 이야기 하고 가면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개 하면 단속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우리는 그죠? 주로 이제 청정노론 같은 데서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했습니다. 첫째는 개목의 단속, 그 다음에 감각기능의 단속, 생계의 청정, 그 다음에 필수품에 관한 게. 앞에 대충 제가 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개목의 단속은 뭡니까? 개목으로 단속하는 거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비군은 227개, 그죠? 비군이는 348개, 그럼 제가자는 제가 5개, 이런 거로죠. 다 개목이 정해지가 있잖아요. 3위는 3위 10개, 뭐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개목을 통해서, 그죠? 첫째는 단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를 안 받으면 우리는 사실 불자가 아니잖아요. 제가자들도 그죠? 그래서 3기, 5개는 반드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개목의 단속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목을 단속하는 거는 개목을 통해서 뭐를 단속합니까? 말 그대로 감각 기능의 단속입니다. 그죠? 안이, 비설, 신의 이 이제 육근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기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생계 수단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게 8정도에서 정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생계를 청정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필수품. 우리 필수품 뭐라 그랬어요? 의식주약. 됐죠? 우리 사사공양이라 하잖아요. 바로 의식주약입니다. 그러니까 필수품을 어떻게 그죠? 우리가 법답게, 여법하게, 바르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 필수품에 관한 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니는 것이 계층정입니다. 뭐 앞에서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나 이거 그래도 나는 그죠? 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다. 이런 분들은 청정도롱, 그죠? 1장, 2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제 2장은 특히 이제 청정도롱 2장은 우리 그 13가지 두탕이 있잖아요. 그죠? 두탕가라 그러죠. 그죠? 옛날 부처님 당시에 두탕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13가지로 정리돼서 나타나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2장은 두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두탕에 대해서 청정도론 이 2장처럼 자세하게 설명된 것을 저는 북방 그 논서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청정도론 2장은 13가지 두탕에 대해서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두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꼭 청정도론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정도론 1장은 바로 이 개에 대한 그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래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마음 청정입니다. 자, 마음 청정하면 뭡니까? 근접 삼매, 본 삼매. 마음 청정은 삼매입니다. 됐죠? 마음 하면은 뭡니까? 초기경에서 그죠? 뭐 큰 그 예외가 없는 한 마음 하면은 삼매와 연결된다. 우리는 요래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청정하면은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삼매 하면 뭡니까? 우리 주석서 문은, 아비달마 문은,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는 근접삼매, 본삼매, 이랍니다. 됐죠? 그죠? 그럼 근접삼매, 본삼매, 또 그러고 삼매 하면은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아,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다 탁 떠올라야 됩니다. 스님들이 대답 안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 열흘 동안 이렇게 계속 반복 학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머리에 탁 떠오르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떤 게 돕니까? 8정도. 예, 정도 어떤 게 마음입니까? 대상을 하는 거. 어떤 게 법입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거 톡톡톡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게 정견입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거 톡톡톡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나 이제 말이 많아서 그런데 그죠? 한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걸 더 요약해갖고 있잖아요. 핵심 키워드 있잖아요. 우리 그 정의하고 있는 거 많아봐야 막 50개, 100개일 거거든. 요거를 다음에 부록으로 하나 해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정의되냐? 이제 문답으로 있잖아요. 백선, 뭡니까? 초기 불교 백선, 이래갖고죠. 정견, 이러고, 어떤 게 정견이냐? 이러면 사성결을 하는 거, 연기를 하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요약을 하는 거, 한 10페이지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서너 페이지 하면 될 낀데 그런 걸 뒤에 하나 달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판에 개정판 내면은 그런 생각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이 방대하지만은 그런 거는 스님들 특기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분들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있잖아요. 줄 꺼가면서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가 노트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죠? 그 중요한 좋은 생각이죠. 그죠? 원칙 예건 제한 37 보리분법에 나오는 이 기본 법수들 있잖아요. 이 기본 법수들에 대한 그거를 스님들이 하나 그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은 우리 기본 법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청정하면은 그죠? 마음은 삼매고 삼매하면은 근접삼매, 본삼매, 근접삼매, 본삼매 하면은 그 대상은 표상이고, 그죠? 그래서 그죠? 준비 단계 표상에서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됐죠, 그죠?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런 게 다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우리가 마음 청정, 그죠? 본삼매에 들려면은 뭐가 극복돼야 됩니까? 5가지 장애가 극복돼야 되고, 그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5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정득하는 것. 요거를 마음청정이라고 이렇게 저는 딱 정의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음청정은 그죠? 28장에서 이제 그죠? 정품전 정학에서 했습니다. 442쪽입니다. 그 페이지 숫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위에 계약은 423쪽에, 433쪽에 이후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청정부터 맨 뒤에 7번 그죠?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까지 요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해품, 해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학을 5가지로 나누는데 첫째가 견청정입니다. 견청정은 뭐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견해의 청정. 그죠? 수행은 다 뭡니까? 바른 견해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뭡니까? 수행의 우리가 근본인 팔정도에서도 제일 처음에가 뭡니까? 정견이잖아요. 삼마디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견해의 청정입니다. 그래서 견청정이 우리가 여기서 해품에서도 그죠?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은 아비담마 청정도론하고 아비담마 길라잡에서는 5가지 무더기 등의 고유 성질을 파악하는 통찰지 됐죠? 줄 쭉 끊으십시오. 5가지 무더기 등의 고유 성질을 파악하는 통찰지. 등이니까 뭐겠어요? 온처, 개근, 제인이겠죠. 5온, 12처, 18개, 22건, 4제, 12연기, 그죠? 의 고유 성질을 파악하는 통찰지. 여기 나타나는 법수들의 그죠?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럼 고유 성질을 파악한다는 것을 아비담마에서는 4가지로 파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에서 아누타 스님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특징, 동그라미 치고는 줄 끊어주십시오. 1번은 특징이고, 2번은 역할이고, 3번은 나타남이고 4번은 가까운 원인입니다. 그래서죠, 어떤 법을,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을 견청정이라 한다는 겁니다. 견해의 청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수들을 그죠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견해가 들어올 그게 없잖아, 그죠? 자아가 있다는 견해라든지 그죠? 앞에서 본 우리 잘못된 견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원칙, 예건, 재현, 37 조도품, 보리분법 하는 이런 기본 법수들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죠? 이제 극복되고 이런 거를 우리는 견청정 혹은 견해의 청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경에 나타나는 온측의 가르침으로 나와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견의 청정이다. 아비담마적으로 말한다면은 82부로 정리되는 구경법들을 또 그듭에서 나옵니다.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아비담마를 공부하여 나와 세상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견의 청정이라는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을 본다면은 청정도론 14장부터 18장까지, 그죠? 여기서 전부 원칙, 예건, 재현, 37 보리분법 이런 거를, 37 보리분법은 안 들어가고요. 원칙, 예건, 재현이 여기서 14장부터 18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죠? 견청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견청정이고, 4번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정신물질에 대한 조건을 파악하여 삼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여 확립된 지혜. 그죠? 요거를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합니다. 그러면 읽어보니까, 그죠? 정신물질에 대한 조건을 파악하여 삼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여 확립된 지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뭐를 아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불교 중에 뭐를 아는 겁니까, 이거는? 특히 우리 온처, 개근, 재연이라 해서 연을 앞에 포함시키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온처, 개근, 재까지는 그죠? 우리가 그죠?
전청정에 해당되고 연의 가르침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죠? 거기 다른 말로 하면 24연과 12연기를 아는 것. 됐죠? 연과 연기는 구분돼야 된다죠? 연기는 뭐라고 해서 어떤 게 연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나옵니다.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우리는 연기라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연입니까? 제법의 상호 관계 혹은 상호 의존. 됐죠? 좀 잘 모르겠다면 또 적으세요. 반복학습. 마지막까지 반복학습. 됐죠? 연기는, 그죠?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앞에 한 자 더 넣자면은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연은, 그죠? 제법의 상호 관계 혹은 상호 의존. 됐죠? 그 제법의 상호 관계 혹은 상호 의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뭐 82법, 75법, 100법으로 이야기되는, 그죠? 제법의 상호 관계를 우리 남방 상자부에서는 24연으로 설명한다 그랬죠? 그죠? 반복학습입니다. 내용은 몰라도 그 숫자 이런 거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rir체육부에서는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제법의 상호관계를. 서rir체육원에서는 나 많이 했는데, 나 수십 번 했는데, 이 정도는 툭툭툭 한두 분이라도 툭툭 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튀나오네요. 오늘 빠이빠이니까, 그죠? 스님 오늘 남은 시간 마음대로 떠들고 빠이빠이 잘 가세요. 안녕 요러시는 것 같아요. 조금 섭섭합니다. 그죠?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그죠? 좀 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rir체육부에서는 6인 4연 5가 들어보니까 싶으죠. 그죠? 그죠? 그럼 6인 4연 5가 나오면은 우리 어딥니까? 유식에서는 그렇죠. 10인 4연 5가 됐죠? 요렇게 제법의 상호 관계 혹은 상호 의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죠?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라는 것은 12연기로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그죠? 이제 24연이나 6인 4연 5가나 10인 4연 5가로 제법의 상호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 연기나 연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그죠? 구조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이거 체크해놔도 7청정은 있잖아요. 그죠? 다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어쨌든 시간을 자꾸 앞으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이것은 나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물질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며 어떤 가상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신이 창조한 것은 더욱더 아니며 모든 것은 상호의존이요 조건 발생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됐죠? 여기 상호의존이요 조건 발생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4연, 6인 4연 5가, 10인 4연 5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청정도론, 그죠? 19장에서는 그죠? 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모든 정신과 물질에 적용시켜서 의심을 여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나를 이루는 오온, 즉 정신과 물질의 원인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의심이 없어지면 그를 작은 수다원이라 부른다고 격찬하고 있다. 됐죠? 아직 못 깨달아도 뭡니까? 이런 거죠. 연기와 연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죠? 새끼 수다원, 그죠? 작은 수다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의 깨달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업은 강조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그죠? 그 동인을, 근본 원인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업은 너무나 심신미묘하기 때문에 다 설명하려면 어렵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사론을 봐도 아이고, 이놈, 그죠? 업품 들어가면 입이 자꾸 어려워 죽겠어요. 근데 어쨌든 업을, 제가 본 거, 많이는 안 봤지만 본 것 중에 업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상자부 아비달마입니다. 특히 우리 아비달마 길라잡에 보면 상자부에서 말하는 업설을 1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물론 청정도론에 나옵니다만 청정도론은 어떻게 보면 설명이 좀 깊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아비달마 길라잡에서 5장입니다. 꼭 한번 체크해서 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들은. 5장에 그거 보면은 업을 설명하고 있는데 업을 여기서는 16가지 측면에서 있잖아요. 크게 4가지. 4가지에 대한 4가지 이렇게 해서 16가지 측면으로 업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이제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많이 그거 됐습니다. 그래갖고 특히 신도님들한테 그죠? 가면 이 법회하러 가면 업에 대해서 그죠? 그걸 받게 되면 졸졸졸 나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제대로 설명 못 드리겠는데 그죠? 이 업에 대한 거는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나 이게 어렵고 심신미묘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우리 그 주석서인 대비바사론 들어보셨죠? 그죠? 대비바사론에 의하면은
그죠? 한 2번, 3번이나 나온답니다. 그죠? 업에 대해서, 부처님이 업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면 부처님은 뭡니까? 일체지자지요? 우리 사빤유라 그러잖아요. 살바야 이라죠. 그죠? 살바, 어제 어떤 스님이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살바야 이라죠. 그죠? 살바야는 원어로 보면 사빤유고 일체지지라고 옮깁니다. 그 일체를 아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살바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이 톡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 부처님 아닙니까? 그런 부처님인데도 업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대비바산을 보면은 일체지자인 부처님도 그죠? 잠깐 기다리라. 일어나고 방문을 닫고 방문을 열어놓고도 아니고 방문을 다 닫으시고 좌정을 해서 그죠? 한참을 우리 소위 말해서 삼매들은 식으로 좌정을 해서 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탁 생각을 해보시고 체계를 잡고 그 업에 대한 글을 있잖아요. 통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셨다고 이렇게 대비바산을 그래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대비바산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업의 이 가르침은 심미묘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체지자인 부처님도 질문을 받고 바로 톡 안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질문을 받으면 업에 대해서 질문을 표현이 재밌죠. 그죠? 방문을 다 닫고 좌정을 해서 한참을 그죠? 사유를 하신 뒤에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 나옵니다. 그래서 업은 심미묘한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막 부사론 이런 거 보면 막 어려워 죽겠더라고요. 막 한 3분의 1은 모르겠더라고요. 엎으면 돼서. 대충 요런 측면에서 요렇게 흘러가구나. 요 정도면 파악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건 상자부에서 16가지로 업을 설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유익하고요. 정말로 재밌습니다. 막 재밌어 죽겠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은 재생인글식에 태어나죠. 그죠? 한 생에 그러면, 그죠? 그거는 재생인글식은 뭐의 과보로 일어나는 겁니까? 당연히 업의 과보로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업의 과보로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떤 업의 과보로 한 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이 결정되는가? 중요하죠? 아닙니까? 한 번 해병이면은 영원한 해병. 됐죠? 우리 그런 말 쓰죠? 요거를 살짝 응용하면 뭡니까? 한 번 깨구리는 영원한 깨구리 하면 그건 안 되죠. 한 번 깨구리, 다음 생에도 깨구리 죽을, 몇 급생을 깨구리 하면, 나는 자살하면 또 이제, 그거는 막 대절망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깨구리는 영원한 깨구리 하면 그건 절망입니다. 한 번 깨구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 그 말은 맞죠? 한 번 깨구리로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깨구리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업을 많이 지어도 깨구리는 깨구리입니다. 그렇죠? 청와대, 그죠? 깨구리가 청와대 그죠? 연못에 해서 깨굴 해서 그죠? 청와대 생기 기분 좋지요? 그래도 뭡니까? 깨구리는 깨구리입니다. 청와대 진돗개가 그죠?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그죠? 막 그 하도 사놓아갖고 뭐 장관들 그 군기는 그 진돗개가 다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장관 바뀌갖고 그죠? 인사하러 오면은 이놈의 그 진돗개가 그걸 알고요. 막 앞에 가갖고 막 완전히 막 정말로 물듯이 있잖아요. 막 우와! 이러면 확! 이러고 그죠? 겁을 주갖고 그냥 장관들이 그 장관들은 뭐 굉장한 한국에서 진짜 그죠? 최고의 그 지휘잖아요. 그런 장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 인사하러 가고 그죠? 진돗개 개새끼한테 군기 잡히는 거로 아이고 이래갖고 완전 쫄아갔다.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제 그런 건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한 번 개는 죽을 때까지 개입니다. 저는 개새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한번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건 억수로 중요하죠. 맞죠? 그죠? 그러면은 그건 업의 과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생에서 지은 수많은 업들 중에 하나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되겠죠. 그렇죠? 섞여서 한지는 안다 합니다. 하나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가? 와, 궁금하죠? 제가 살짝 양념을 맛만 보여주면 억수로 알고 싶죠? 우리 팀 출가자잖아요. 알고 싶으면 미치겠죠? 그게 아니라는 분은 이제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는 분이거나,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억수로 알고 싶죠? 요런 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5장 업의 설명에서 다 나타납니다. 4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같은 막 지금 막 당장 그놈의 책 한번 구해가고 난 바삐야 된다. 못 산다, 못 살아. 근데 다 지금 막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아. 그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근데 우리는 프로입니까? 아닙니까? 프로입니다. 특히 우리 제가자들한테 불교에서는 뭡니까? 생이 전개되고 윤회가 거듭되고 이런 걸 뭡니까? 업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그죠? 근데 지식으로 뭐 적당히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또 마지막 날까지 책 팔아먹고 간다,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 다음 또 진도가 늦어서 푹푹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앞의 견청정이 아비담마의 제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면 됐죠. 견청정은 우리가 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죠?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랬다면은 여기서는 뭡니까? 그죠?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은 그죠? 뭡니까? 24연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아비담마 길라잡의 8장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24연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토대로 제법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설하는 12연기를 위주로 한 연기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죠?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은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그리고 제법의 상호관계 그죠? 그 12연기와 24연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은 이거는 너무나 깊은 가르침이라서 작은 수다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해서 그죠? 우리가 그죠? 5번째로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행 중에 나타나는 경계를 바로 아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화선도 하다 보면은 참선 하다 보면 특히 경계가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죠? 몸이 없어져 버린 것 같다든지, 그죠? 하늘로 붕 나는 것 같다든지, 안 그러면 또 나쁜 경계, 이상한, 그죠? 그런 게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경계가 나타나잖아요. 상자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경계는 상자부에서는 주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나쁜 경계가 나타나면 그거는 경계라는 거 알고, 그게 빨리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경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대한 청정. 그렇죠? 어떤 것이 도고, 어떤 것이 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 아니냐는 것을 구분하는 거로 해서 10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기서는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윗바사나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곧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닦을 때 일어난 첫째로부터 해서 10가지입니다. 광명, 희열, 경안, 결의, 분발, 행복, 지혜, 확립, 평온, 욕구로 설명되는 윗바사나의 경계를 장애라고 파악함으로써 도와 도 아님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이다. 됐죠? 다 굉장한 거지, 그죠? 청도를 보면 굉장한 겁니다. 대광명이 나타난다든지, 그죠? 막 희열이, 그죠? 완전히 막 솟구쳐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 뭔가 마음이 엄청나게 편안해진다든지, 그죠? 어떤 결심이 분명히 된다든지, 그다음 확 분발심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이 된다든지, 엄청난 행복이 몰려온다든지, 그럼 지혜가 생긴다든지, 그럼 마음 챙김이 있는 게, 그죠? 너무나 잘 확립된다든지, 그럼 평온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 또 욕구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그죠? 경계가 나타날 때, 이것이 경계구나. 이것이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구나. 됐죠?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라고 파악하는 것.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라고 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10가지 경계에 대한 설명은 청정도론 여기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정은 광명 등의 경계는 도가 아니요.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이 도라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에서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특히 이제 수행이 깊어질수록 무상고 무아 있잖아요. 우리 초경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상자부에서도 청정도론에서도 우리 특히 수행에 관계되는 거죠. 여기 18장부터 23장까지 해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죠? 그 경계를 파악하는 것도 무상고 무아 여기에 대한 지혜가 아닌 것은 경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숫자로 읽는 세라니까 앞에 5하고 헷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으로. 그걸 바꿔주면 좋겠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고려할게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A, B, C, D, E, F라든지 기억 니은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그죠? 몇 번째 이런 게 팍 안 떠오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데 그런 지적은 그 교정하는 분들 몇 분들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보면 그죠? A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죠? 기억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예, 여기서는 그걸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귀담아 들어갔고 다음에 한번 그걸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464쪽 가서 6번째입니다.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이래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 청정은
9가지 지혜로 정리됩니다. 됐죠? 그 밑에 가면은 9가지 지혜를 말한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부터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까지 9가지 지혜를 말한다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밑에입니다. 윗바사나를 닦을 때 생기는 지혜는 모두 1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이랍니다. 그죠? 청정도론에도 뭐 자세히 나타나고 있고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인데 이 가운데 그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는 우리 제목만 보겠습니다. 명상의 지혜, 생멸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역겨움의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수순하는 지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인 명상의 지혜를 제외한 2번 생멸의 지혜부터 10번 수순하는 지혜까지의 9가지를 여기서는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요 10가지, 9가지는 청정도론에 그죠? 좋은 비유들과 함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걸 있잖아요. 우리가 문자로 된 책으로 읽고 보는 것만 해도 수행에 저는 크게 도움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 경계 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인 명상의 지혜는 어디에 속하는가? 앞에서 바로 앞의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와 견해에 의한 청정에 속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9가지가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우리 강의 중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10가지 지혜 중에 세 번째가 무너짐의 지혜지, 그죠? 됐죠? 이걸 방간야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이 무너짐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중시 여깁니다. 무너짐의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그죠 윗바사나의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짐의 지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저는 그래서 해체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나라는 존재를 온척액은 나라는 존재를 오원으로 예를 들어서 해체해서 본다 이러면 그건 우리는 어디까지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걸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이거죠 팍 해체되는 그런 이제 경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무너짐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청정도론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번이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입니다. 이것은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의 내용이 뭔가 하면 4가지 출세간도 됐죠?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자의 경지입니다. 그죠? 이거를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정도론 22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가 도와 과로서 완성되는 경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와 이 4가지 도에 대한 지혜가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상자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류도와 예류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류도를 들면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찰나에 예류과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도와 과는 한 찰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와 과가 왜 다르냐? 이제 경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해서죠. 청정도론하고 특히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우리 청정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튼 청정도론을 위치한 주석서 문헌은 특히 이 7청정의 과정을 깨달음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개정의 사막의 전통적인 방법과 그대로 일치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개청정은 그도 말씀드리지만 개학에 배당되고 마음청정은 정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 그죠? 5가지, 그죠? 견청정부터 해서, 그죠?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까지는 해학에 배제된다. 됐죠, 그죠? 자, 이처럼 해학을 공부 짓는 것을 5단계로 더 세분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7청정이다. 됐죠, 그죠?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통찰지를 그죠? 완성하는 방법으로 초기 불전에서부터 강조되는 윗바사나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라 하겠다. 제가 이렇게 해서 7청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청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윤회의 문제죠, 그죠? 윤회. 그죠? 과연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윤회의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갖고 여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특히 불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특히 초기 불교를 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처님은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 윤회는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완전히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죠? 저는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초기 경에 준해서 초기 불교에 의해서 보자면은 부처님은 초기 경에 도처에서 윤회를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엄정한 사실이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걸 했습니다. 전 몇 년, 그 카페에서, 그죠? 자꾸 누가 글을 사서, 그죠? 저 글을, 왜냐면 지금 인터넷 상에서 있잖아요. 윤회는 없다, 이런 게 막 논쟁이 많다고 막 괴롭 죽겠다고 뭐 스님이 여기 대해서 글을 하나 좀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우리 인터넷상에 요 비슷한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뭐 컨트롤 C 해갖고 막 붙들이대요. 그래갖고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스님 글 때문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윤회 없다는 게 싹 들어갑니다고 이러더라고요. 저를 그죠, 막 무조건 띄우기 위해서 했는가, 그런다고 들어갈 리는 없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야기도, 그죠? 요 책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 특별히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고, 어제 저한테, 그죠?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침에 공양하고 6시 10분쯤 돼서, 그죠? 올라왔는데, 어떤 스님, 어떤 보살님이 스님 찾아와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집도 절도 신도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저 신도 없습니다. 우리 대림스님은 너무나 잘합니다. 저는 신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성질이 들어가고 신도 꼴을 못 봅니다. 좀 이제 친해지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저는 별거 아닌 거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쇼크받아 안 오더라고요. 제가 말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뭐 한마디씩 하면 쇼크를 팍 받아비는가 봐요. 새로 글을 보면 좀 이해가죠, 그죠? 글 쓰는 걸 보면, 그죠? 현양 매구라 이래 삐고, 그죠? 이러면 팍 그냥 원수가 대피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저는 정말로 아는 심 다 가는데, 그래, 어떤 보살님이 찾아왔다는 거 어제, 그것도 새벽에 있잖아요. 6시 10분이면 완전히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뻥 해갖고, 그 소개해준 스님도 뻥 하고, 그래 보면 전혀 모르는 보살님이라요. 그 대구에 사는 분인데 학원 원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년 극이고. 그렇게 또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인터넷에 우리 카페에 이래 보니까 아침 일찍 안 오면 강의 때문에 못 만나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왔대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오려고 어제 일요일이잖아요. 새벽 2시에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요 밑에 어디 우리 사우나를 안 가고 뭐라 그래요, 그거? 찜질방. 예. 찜질방에 들어가갖고, 그죠? 아침 6시까지 기다려갖고, 그래 왔다는 걸 뻥 해갖고, 그래, 뭐 때문에 왔는가? 이래 보니까 뭔가 출가하고 싶다, 이래서 하는데, 연세가 좀 됐더라고. 그러니까 47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연세가 많은데, 그러니까. 또 폼이 보니까 또 결혼한 것 같더라고. 결혼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출가하고 싶다니까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는 딴 데 비구니 선생님들 못 찾아가는 게 초기 불교 하는 대로 출가하고 싶다 이거라요. 그래서 한국에 자기 한 10년 전에 댕겼대요. 딴 데 가면 다 그죠? 그니 자기하고 안 맞다 이거라. 그래서 혹시 저한테 오면은 뭔가 대충 그걸 보고 저는 뭐 소개해 줄 사람이 대림스님밖에 없잖아요. 대림스님하고 나 3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대림스님한테 보내면 또 무전지 되겠지. 그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요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요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뭔가 지금 속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설 이야기해보니까 왜 왔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윤회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요.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이 아니고 좀 이상한 단체들, 한국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죠? 불교에도 그죠? 이상한 그죠? 일종의 좀 사이비 단체 비슷한 이래갖고 요새 좀 인터넷이 되니까요. 많거든 그런 단체들이 그죠? 그 단체 중에 하나에 한 몇 년 전부터 그래갖고 그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놔줄 리가 있습니까? 좀 나름대로 보면 좀 그죠?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영어 그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학원 원장이고, 영과 졸업해갖고 영어 학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래갖고, 그죠? 딱 이래갖고 그쪽에서 해갖고 하는 게 윤회는 없다 이게 계속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 자기도 어떻게 보면 현대 좀 지성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뭐 보지도 못하는 윤회 그 믿니 그냥 차라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 했는데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자꾸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래서 찾아온 것 같아요. 윤회는 없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저를까지 찾아왔다는 거는 윤회는 없다. 이게 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카페 자주 들어오면 우리 카페 오면 그런 제가 싹을 쭉 까놨거든요. 그런 거 등등 해서 이제 직접 한번 확인하러 한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윤회 없다는 그 또라이라고. 예? 완전 미친놈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분한테 이런 스님이, 그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건 또라이고 미친놈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만일에 보살님이 그 생각 못 부리면, 이제 다시 만날 일도 없겠지만, 다음에 보살님은 나 안 쳐다봅니다. 딱 한번, 안 쳐다보면, 내가 그기지,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딱 3개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제 뜨듬뜨듬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자기도 그게 괴로워서 이제 일종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스님이 더군다나, 그죠? 스님이 그 잘못이다.
그 버려라. 뛰쳐나오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경책을 삼아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그걸 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 갖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목격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것도 아침 6시 10분에 와갖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런 거를 제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야기하기를 잘했구나. 이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불교와 윤회 해갖고죠. 불교와 윤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 초기 불교 아비달마, 남북방 아비달마, 윤회에서는 우리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키워드 2개입니다. 윤회를 이야기하는 키워드 2개 뭡니까? 예, 찰나와 상속.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박수 치고 그랬잖아요. 어느 스님이 그러신 놈. 됐죠? 그래서 윤회의 키워드는 불교식 윤회. 불교는 무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있어갖고 윤회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불교 윤회의 설명은 찰나와 상속입니다. 됐죠? 찰나생 찰나멸이 흘러가는 거. 그게 윤회라는 겁니다. 됐죠? 금생에 우리 찰나생 찰나멸이 흘러가는 건 다 압니다. 됐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도 어떻게 됩니까? 금생에 맨 마지막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그거로 한 생의 모든 것이 그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생에 맨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바로 뭡니까? 등무한년으로 한치 0.000000001초의 오차도 없이 바로 뭡니까? 다음 생의 재생 연결식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다음 생이 또 찰나생 찰나멸이 또 흘러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불교의 윤회는 찰나와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무아의 윤회입니다. 됐죠? 무한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무한대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으로 윤회한다. 이것이 불교의, 그죠? 우리 초기 불교 아비달마 유식에서, 딴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불교의 윤회관입니다. 윤회관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경 도체에서, 그죠?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쭉 되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또 1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일단 10분 쉬었다가 이제 30장, 31장을 하고 오늘 그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